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함께하리요. 내가 주의 군복을 갖고 참된 비교는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의 놀라운 예배하신 은혜를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보물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동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사 죄악된 행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인권을 탄압하고 세상을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을 척결할 담대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지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감리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많은 신령들에게 특히 학업을 위하여 이곳에 와 있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찬양케 하시옵소서. 담임에 세우신 이상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깨닫고 실천할 결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여러분 친교하시고 저 식당에서 우리 미드웨스턴 학생들 우리 전도용품을 좀 포장하려고 하는데 이따 식당 가보시면 거기 뭐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 봉지에 넣고 또 저희가 이제 편지도 쓰고 했는데 그것도 또 접어서 거기다 넣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마치시고 그거 우리 여러 사람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11시경에 지금 가려고 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구체적인 시간은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제가 그 우리 교회 카톡방으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시험 잘 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이번 연회 기간에 제가 주보의 날짜를 잘못 썼더라고요. 20일입니다. 20일. 제가 13일이라고 써놨더라고요. 20일이에요. 20일. 네, 20일. 혹시 어디 저장해 놓으셨으면 지우시고 20일입니다. 20일이었었는데. 예, 6월 20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여기 교회에서 연회원들이 와서 우리 같이 새벽에 기도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한 좀 기도 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오늘 박사모님이 못 나오셨는데 목요일날 침대에서 떨어지셨다. 예, 그랬는데 다리를 못 움직이셔갖고 이머전시를 밤에 막 모시고 갔는데 새벽 5시까지 그냥 이머전시 계셨는데 감사하게도 뼈는 안 다치셨는데 그랬는데 아마 여기 멍이랑이 좀 많이 드시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넘어지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오전에 제가 거의 신방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자주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윤경 목사님도 수술 후에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뭐 여기 다 병자예요. 강장로님, 강영미 권사님, 예. 왜 그러느냐?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우리가 여러분 댁에서라도 새벽에 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빨리 다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출타 중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계신 우리 권미경 집사님하고도 어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그 약을 새롭게 쓰셨는데 그 약이 뭐 이렇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거 오래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맥박이 돌아오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다면 그 사람들이 제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 변화되면서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참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말씀,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나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면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니고데모.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복자라는 이름이에요. 니고데모, 그 사람 이름이 정복자. 근데 이 정복자라는 이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아오셨나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본 사람으로 우리는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우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앞에 우리가 오늘 3장 말씀 읽었는데요. 앞에 2장 23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고 믿었다라는, 보고 믿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믿은
그 유대인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 뒤에 가면 24절 말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4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무슨 말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남은 시간을 그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의탁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믿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해가 안 되시죠? 뭔 말인지.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것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행하는 일 때문에 나를 믿어? 나 그거 안 믿어. 이 이야기가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남은 시간을 예수님의 몸을 그 사람들에게 맡길 만큼 예수님은 유대인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24절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런데. 자, 이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과 연관된 사람이 니고데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앞에 2장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대요. 바리새인.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 다음에 숫자 2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제일 밑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산헤드린의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산헤드린의 지도자,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뭐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래요. 그럼 산헤드린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산헤드린은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그리고 사법은 판사, 검사들이 하고 행정은 또 행정부가 해요. 대통령이랑. 그런데 그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그 기관이 산헤드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으면 얼마나 그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해 있으면 모든 파워를 다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돼 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다?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정복자. 여러분 지금이야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만 해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네, 한 분 딱 저희 어머니랑 이름이 똑같은 분이 계세요. 저희 김정희 집사님. 저희 어머니도 김정혜거든요. 김정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름이 많아요. 네. 여러분 보신 이름 중에 제일 특이한 이름 뭐 보셨어요? 제가 본 몇 분의 그 특별한 이름인데 이름이 600만 불이 600만 불. 진짜로 이 장난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보여줬는데 성이 6이고 이름이 100만 불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있는 거 아세요? 그거 보고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대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이름이 너무 싫었대요. 근데 그분이 다 성장한 후에 자동차 세일즈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특이한 것처럼 그렇게 세일즈 하는데 최고의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일즈 왕이다 하는 게 TV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아들 자녀들 그분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근데 성도 차가요. 근데 차를 좋아하시는데 딸은 차유리, 아들은 차바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걸 보여줬어요. 그 등록증 레지스터를. 예. 그러면서 차유리, 차바퀴 뭐 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본 이름 중에 제일 웃긴 이름은 뭐였느냐? 모건대학교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이름이 변복이에요. 변복이. 변복이. 진짜로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똥싸배기예요. 그런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의 종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마리아도 굉장히 많아요. 누구 마리아 누구 마리아. 그리고 사실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수아, 호세와 다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쫙 찾아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당시에 거의가 아니라 아무도 쓰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정복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름을 얻을 수 있었는가? 최근 그 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니고데모는 구리온이라고 하는 이 유대 가문의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구리온이라고 하는 유대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냐면 아주 전쟁 영웅,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전쟁 영웅을 배출한 집안이 그게 바로 구리온 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름이 왜 정복자, 니고데모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구리온 가문 출신이다.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요즘에 제일 유명한 가문이 뭐죠? 미국에서? 케네디 가문. 뭐 예를 들면 부시 가문. 뭐 이런 것처럼 아주 힘과 권력이 있었던 그런 가문 출신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 집안은 유대교를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표면적으로 싹 얼핏 읽으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극찬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던 거냐면 심한 논쟁을 하기 이전에 상대방을 쫙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최고로 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나랑 한번 크게 논쟁 붙어봅시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어법이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니고데모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2장 24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그 표적을 믿고 자신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2절 말씀 그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이야기를 잘 보면은요, 니고데모도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표적, 기적, 그것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 결국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유대인이나 니고데모나 다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다 같은 사람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제 논쟁의 포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으니까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국말로 읽으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뉘앙스가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싸늘한 대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딱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아신 거예요. 네가 나랑 한판 붙자고 왔구나.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특별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을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밤이라고 하는 캄캄한 상황,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황이 캄캄한 한밤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임하였으나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빛이신 생명이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깜깜이 한밤중에 있는 것처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 그것은 뭐냐?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뒤에 가면 5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5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과 5절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3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바르게 봐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르게 볼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유대인들은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제대로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죠.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은 잘못 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못 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못 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영적인 상태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확신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의 뜻이 뭐냐? 네가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구나. 십자가와 너의 마음이 한번 제대로 부딪힌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한 번도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해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렇게 장성한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물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치사로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에스겔 36장 25절 그 이하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뭐냐? 성령은, 우선 물은 뭐 하는 역할이냐? 물은 씻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은 씻는 역할. 그런데 그 씻는 역할을 하는 그 물 같은 성령을 이제 너희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어두워진 심령을, 그리고 너희들의 그 타락한 심령을 씻어내고, 그것을 씻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얼룩진 심령을 맑게 하실 거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얼룩진 심령을 맑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기초는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초는 뭐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결과는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과 나눴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권사님 어떤 분이었냐면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오셔서 미국 예일대 의대에서 PhD를 받으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던 중에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미국에 오신 후에 하루는 그분의 그 부인 되시는 그 권사님, 부인도 권사님 되셨는데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때는 신앙생활도 안 할 때였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한 파티에 참석했다. 근데 파티에 참석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어린 딸이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지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헐떡헐떡하면서 아이가 뒤집어져서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911 불러달라고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흑인 여성분이 딱 오시더니 그 아이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니 아, 사탕이 목에 걸려서 막혔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뒤집어 가지고 탕탕탕탕 치니까 목에 있던 사탕이 톡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얼굴빛이 돌아오고 그때서야 안정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렇게 한 후에 그 흑인 여성분이 그 부인되는 권사님한테 뭐라 그러느냐, 내가 오늘은 여기 참여할 스케줄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스케줄이 캔슬이 되면서 내가 이 파티에 참석하게 됐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당신 딸을 살리려고 그 스케줄을 캔슬하고 나를 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부인되는 그 권사님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교회, 신앙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새벽 기도고 뭐 금요철하고 안 빠지고 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랑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의사인 그 남편 권사님, 그 권사님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나간다고 새벽 기도고 금요철하고 성경 공부고 속회고 다 나가고 하면서 집안일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부인되는 권사님한테 쓱 물어봤어요. 그때 저기 집안 살림 제대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욕 안 먹으려고 더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그 남편 되는 권사님은 그렇게 못 느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작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도 잦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랑 대화하신 그 남편 되시는 권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놈의 기독교의 진리를 다 깨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갖 기독교 서적을 다 구해다가 다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놈의 기독교 진리를 깨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래. 시간이 모자라서. 야, 안 되겠다. 내가 병원도 휴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도 휴직하고 거기에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올인해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동기라도 삶을 다 포기하고 그것만 하니 삶이 괜찮았겠어요? 삶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자기도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한 6개월 가까이를 계속 경험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셨네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부인되는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라는 분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네, 당신한테 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제 뇌리를 딱 때렸던 게 뭐였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분명하게 봤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딱 마음이 맞는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와닿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분 솔직하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분명히 본 것은 아니지만 그 권사님이 하신 것처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좀 분명한 사인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좀 이럴 때는 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갈등이 있을지라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전히 캄캄한 밤을 만난 니고데모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니
내가 천국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담대히 떼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소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저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한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썩어질 육체 때문에 또한 주님의 일 한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여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사건만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그 복음의 빛만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197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행사를 오늘도 내려 주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 물 같은 성령님,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운데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붙들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또 새롭게 허락된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